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림절, 대강절 첫째 주, 12월 첫째 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금년 마지막 달 가는 대강절 대림절 주일 시작하는 첫 주부터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평생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선택받은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했던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쳐나가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남은 인생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에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는 인생 잘 살았다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남은 인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문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433장 찬송가지루에 김혜영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품 안에 널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영식 거추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더 배는 천국 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련 너머에 축복이 온다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지나면 반드시 그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복으로 보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은 아담의 후손으로 고난과 시련, 고통이 없는 인생이란 없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 고통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한 자에게는 새벽녘에 팍차고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이 동령하늘의 노을이 아름답듯이 고난과 역경 시련을 넘어선 인생들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진주처럼 진주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다가온다 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은 다락방 강화의 시작인데 예수님의 순한 고난을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12 제자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통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들은 고난과 시련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했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꿈쟁이가 되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라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충성봉사 헌신하는데 또 까닭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의 인생에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시련과 고통에 연속되는 날을 맞이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서 이겨내는 신앙을 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음의 위기를 맞고 노예로 팔려가서 총살이를 하고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인생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 너머의 축복이 온다. 오늘 말씀은 일본의 여성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를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책자인 책을 읽어보았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바로 책이 유명한 책이 뭡니까?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는 1922년 4월 25일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서 태어났는데 1999년 10월 12일 향년 77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1964년도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겨서 그는 유명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1996년 홋카이도 문학상을 수상했고 그는 세계인들이 그의 소설을 읽기에 열풍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는 미우라 아야코는 아사히가와 시립 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여고를 졸업하고 7년 동안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했어요. 교직에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전 직후에 기만적인 교육 그런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 교직의 회의를 느끼고 교직을 떠났습니다. 7년 교사를 한 후에 그리고 그 후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결핵성 척추 카르스에라고 하는 병을 앓고 그러죠. 일종의 결핵병이에요. 열이 막 나고 그런데 척추 카르스에라고 하는 결핵성 병을 앓으면서 13년 동안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사투를 벌였다는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사투를 벌였어요. 그 요양원에 13년 동안 요양을 하면서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3년 동안 고독하게 병마와 싸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틈틈이 머물러요 바로 글을 남기면서 그의 생활을 보냈는데 미우라 아야코를 예수님 믿게 한 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분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 하니까 아야코가 정색을 해요. 나는 싫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기주의고 잘난 체하고 귀족처럼 행동을 하고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병을 앓으면서 쇠약해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다야시가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야코가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얼마나 빌었는지 모른다. 너가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아야코 너가 살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말을 들은 미우라 아야코가 사람인데 감정이 없겠습니까? 너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주겠다. 그 말을 듣고 그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다시는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전도해 놓고 미우라 아야코를 전도해 놓고
자기는 계력으로 말미암아 소생되지 못하고 결국은 3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우라 야코는 그 후에 세례를 받고 더욱 실한 기독 신자가 되었어요. 1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계력요양소에서 요양을 하면서 그 후에 이제 점점점 몸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고 하는데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어봤어요. 아야코 씨, 당신에게 가장 기억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가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어요. 삶에 익숙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두렵고 무섭고 하던 모든 것들이 생각날 거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삶에 익숙한 것들입니다. 상상외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1년도 길고 3년도 5년도 긴데 13년 동안 요양소에서 하는데 그 부모 형제가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막 부모 형제도 걱정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3년이 5년이 하고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다 지쳐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등한히 해버려요. 등한히. 긴 병에 효자 효녀 없더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제 그는 홀로 남아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삶에 익숙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부모 형제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교체를 떠나고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이제 점점점 몸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13년 병상 생활을 한 후에 37세 때 2살 연하인 공무원 미우라 바로 미치오와 결혼을 했어요. 2살이 작은 공무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남편도 더욱 실한 성도예요. 미우라 야코를 위해서 5년간 기다려줬어요. 편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하면서 두 부부는 결혼을 하고 독실한 기독 성도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을 남겼습니다. 그 대표작이 수많은 여러 권 있어요. 한 90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작이 보면은 길은 여기에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고 또 속빙점이라는 것이 있고 순례자의 꿈이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바로 소설이 가장 유명한데 이 빙점이라고 하는 바로 내용의 제목이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과 그래요. 빙점, 눈 위에 남겨진 찍힌 발자국과 동시에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의 뜻이에요. 빙점이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이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라 하는 뜻의 제목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이 많이 번역이 되고 많이 팔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 동시에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라 하는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의 속성을 소설로 그린 내용의 오늘 소설이에요. 그래서 1963년도에 아사히 신문에서 바로 쓴 글을 연재를 했고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사가 주최한 창간 85주년에 1만엔 소설 공모를 했어요. 그 소설 공모작의 최우수상을 받은 1등 당선작이 된 작품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아사히 신문 연재에 큰 호평을 받고 책으로 출간되어서 탄생한 그 책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태어난 곳이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 홋카이도 아사히가와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곳은 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11월부터 눈이 쏟아붓는데 4월까지 눈이 퍼붓는 곳이에요. 온 천지가 눈 세상이에요. 바로.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말씀의 제목까지. 시련을 넘어서면 너머에 축복이 온다. 온 천지가 눈이 쏟아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집 처마가에 눈이 쌓여버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의 핵심 모티브로 삼는 것이 눈이에요. 눈. 누가 아실 수가 있죠. 빙점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소재로 삼는 소설이에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최초로 196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카와바타 야스나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카와바타 야스나리가 수상한 이 노벨 문학상의 작품도 그 유명한 설국이라고 하는 바로 제목이에요. 바로. 눈세상, 눈나라 그 뜻이잖아요. 눈나라. 설국.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눈이 퍼부 눈보라가 몰아쳐서 살기가 힘들고 가난하고 바로 다니기가 힘드는 그런 온통 천지가 눈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살 수가 없는데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니까 세상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 바로 되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 기독 성도에게 시련은 그 시련을 딛고 디딤돌 삼아서 밟고 올라서면 머지않아서 축복의 세계가 나에게 돌아온다. 할렐루야. 뭐 오사카나 나가타현 뭐 그쪽 홋카이도 쪽에 일본 북쪽에 도쿄에서 1500km 떨어진 그곳에 그렇게 눈이 붓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우리나라와 눈보라는 개념이 다른 이런 눈이 바로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거기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고 눈을 주제로 미우라 아야코의 그 유명한 고향이기도 한 그 곳에서 세계적인 훌륭한 기독 작가가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빙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영도 미만인 차갑고 물이 얼기 시작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도시부터 기온이 내려가고 영하 1도가 되면은 얼음이 결빙이 되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빙점이라는 뜻이 그 바로 우리가 단어적으로 찾아보면. 그래서 홋카이도나 이 일본 북쪽에 눈보라가 그렇게 쏟아지고 살기가 불편할 정도로 오사카나 홋카이도나 이런 곳에서 노벨 문학상 작가의 설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문학상을 타고 빙점이라고 하는 세계의 사람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작품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눈보라 속에 고통스럽지만 그 시련을 통과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같아요. 그래서 빙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면 인간의 원죄와 그렇죠. 아담 안에서 인간의 원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핵심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빙점이라는 소설이 탄생을 했어요. 아실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지금 이 미우라 아야코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그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그 여러 작가의 소설을 지금 잠깐 소개하면서 그 소설 속의 한 대목의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을 하고 남편은 이제 공무원인 월급쟁이잖아요. 그런데 월급쟁이 월급만 타가지고는 바로 생활이 바지돼요. 살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바로 그러니까 이 아야코가 동네에 마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열었어요.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착한 가격에 깨끗하고 착한 가격에 진실한 그런 믿음으로 손님들을 대할 때 그 가게가 밀리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가게가 잘 돼요. 그러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는 1,500원 받는데 여기서는 1,300원, 400원 받는 뭐 15 차이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착한 가격에 싸게 팔면서 친절하고 깨끗하게 그리죠. 언제나 한결같이 손님들을 대하고 인사하고 반겨이 맞아주고 하니까 그 가게로 막 손님들이 몰려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했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소문이 나고 하니까 싸게 팔고 친절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트럭으로 물건을 갖다 막 대야 돼요. 이제 가게가 소문이 나고 잘 되니까 트럭으로 갖다 물건을 공급할 정도로 막 쑥쑥 매출이 올라가고 막 잘 됩니다. 아, 그런데 소문이 들러와요. 그 가게가 미우라 아야코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저 건너 가게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파리를 날리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가게의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님 성경 말씀을 알잖아요. 너는 내 몸같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고 했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앞에 가게가 자기 가게로 통하여 자기 가게는 막 손님 미어지는데 앞에 가게는 가게가 안 돼버리니까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하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생각 끝에 기도한 가운데 남편이 이제 돌아오니까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남편에게 상의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앞에 건너편 가게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을 지경이 되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물건을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안 갖다 놔요. 이제 잘 팔리고 막 이익이 남는 건데 그걸 안 갖다 놔요. 다 줄였어요. 줄여. 뭐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 찾잖아요. 그 물건 우리 가게는 없습니다. 저 건너 가게로 가세요. 또 이 물건 찾는데 그 물건도 우리 가게는 없습니다. 저 건너편 가게로 가세요. 그렇게 했어요. 손님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과 같이 작은 구멍가게가 되잖아요. 손님이 이제 적어지고 이 틈을 타서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나니까. 시간이 많이 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글을 써서 바로 아사히 신문에 연재했어요. 바로 연재해서 지금 연재했는데 그 틈틈이 써서 연재한 글을 모아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최우수상을 받는 1등상을 받는 당선자가 되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100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소재로 하고 그러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긴 내용이 100점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바로 그래서 아사히 신문 85주년 창간 기념으로 공모를 해서 1등상을 받고
오늘 그분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바로 소감 자기가 가게를 봐가지고 하는 몇백 배의 바로 하나님이 물질을 보고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몇백 배가 넘는 돈을 하나님 물질을 보고 주셨어요. 1등 당선자로 통해서. 남을 죽이고 받고 내가 살려고 하면 서로 멸망을 합니다. 남을 살리고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몇백 배의 복을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아 하는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몇백 배가 넘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나게 주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묘라 야고가 빛나는 배려를 했어요. 배려. 앞에 가게가 문 닫을 지경이 되니까 배려를 해줬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성도 자녀로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삶에 옮길 때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를 오늘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굳세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 소설 구절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새 계명.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상대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과는 개념이 달라요.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을 배려하면 세상은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배려는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배려하며 헤아리면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 다락방 강화 주님이 말씀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말씀 중에 가룟 유다가 박차고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박차고 나가요. 예수님 온 30에 팔아먹으려고. 가룟 유다가 박차고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충격을 받고 제자들에게 이런 어수선한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팔아먹기 위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어수선하고 산만한 그런 바로 광경이 이루어지는데 이 틈을 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말씀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박차고 나갈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내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후에 너희가 나아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말씀하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가버나움으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있어요. 하늘의 말씀을 하는데 땅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코바디스 하는 바로 라틴어 원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하면 주님, 주인이요, 그 뜻이에요.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뜻이 유명하지요.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에 착안해서 폴란드 소설가인 생키비치는 1895년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남겼고, 그 코바디스가 유명한 영화로 배너와 함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 제자가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감정에 약하고, 우리 인생들은 감정에 약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하고 명예욕에 빠지기 쉽고 조그만 시련 고난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 연약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말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오늘 새벽에 3번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우리 인생은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극복해야 이길 수 있고 나와 만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예수님이 교훈을 해줘요.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불행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으로 믿고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미우라 아야코가 그 시련 눈보라 속에서 죽음의 고통 질병 속에서 이겨내고 빙점이란 소설로 세계인을 기쁘게 하고 감동 감화를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이는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순간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오는 때를 아시고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가룟 유다가 박차고 나갈 때 예수님은 알았어요. 바로 이제 아버지의 때가 왔구나.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은삼집에 팔려고 나갈 때 이제는 때가 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연속될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이겨요. 바로 땅의 것을 바라보면 다 쓰러지고 멸망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불행이 닥쳐올 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걸 이기고 피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불행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죽음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 부활의 새 아침이 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믿음.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신앙의 불완전함을 사랑으로 극복해내야 한다 그랬어요. 시련과 고통을 믿음 바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 신앙의 불완전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뭔가? 사랑으로 극복해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냅니다. 온통 눈천지가 되고 고통 속에 얼어붙은데 죽음의 골짜기에서 고침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랑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빙점,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그 믿음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신앙처럼 모든 세상의 불완전한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가룟유다가 박차고 나갈 때 그 자리가 어수선해지고 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착하고 결연한 자세로 너희는 나아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새 계명을 말하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바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사는 세상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인격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러죠.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에 걸맞는 신앙의 인격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길 수가 있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다음으로는 내 인생의 과오를 그리죠. 베드로가 예수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우리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100% 완전하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잖아. 이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회개로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을 바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처주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바로 과오를 범한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섰을 때 주님의 수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코바디스. 이 말씀이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네로의 황제, 로마의 황제 네로가 박해가 극심했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선교를 하다가 네로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 심하니까 로마 도시를 빠져서 도망쳐 나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딱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거기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랑하는 양떼들을 버려두고 지금 로마 도시를
빠져 도망쳐 나가는데 그 양떼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 도시로 들어가고 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보라신 예수님이. 너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간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도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로마에 들어간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역사가 놀랍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너희가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 성령 받고 지금 박해가 두려워 도망치지만은 너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것인데 순교할 때 너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만날 것이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 시련과 고난을 발판 삼아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디딤돌 사맛을 밟고 넘어서면 부활의 바로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활의 새벽이 오고 오늘 승리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다 하는 바로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불어오는 시련과 고난의 바로 고난과 역경, 그 역경의 그 터널을 지날 때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통과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온다.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자가 됐고 제물이 되어서 복을 받는 것 같이 반드시 너희가 약속 언약을 붙잡고 이겨내면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코바디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여 부인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차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서고 남은 때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살기를 원하며 열매 맺는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우뚝 서도록 주님 만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 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봉기도하시겠습니다. 63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
것이